안식일. 예수님 예배하는 날이죠.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이죠. 제사는 예물이 들어가요. 제물이 들어가죠. 그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일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인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회당. 유대인들의 모임의 장소죠. 율법을 배우고 회의를 하고 이런 장소. 회당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여인이 있었느냐? 18년 동안을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부러진 거예요. 바짝 더 구부러질 수 없을 정도로 바짝 구부러진 거예요. 근데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펴지지가. 근데 이 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유를. 뭐라고?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들요.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허리를 구부러져 가지고 허리에 병 나게 해 가지고 바짝 구부러져 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게 귀신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귀신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만 잘 알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잘 알아야 돼요, 마땅히. 그런데 예수님도 잘 알아야 되지만은 마귀, 귀신, 사탄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탄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도 대적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본래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못 이겨요. 하나님은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사탄이가 이런저런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락을 하시기도 해요. 때에 따라서. 근데 허락하시는 건 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무조건이 아니에요. 사탄이가 활동을 해도 사탄이가 역사를 하고 나쁜 일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아니하시면 사탄이는 역사 못해요. 역사 못해요. 절대 못해요. 사탄이가 역사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쫓아내면 사탄 나가야 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세요. 허리가 바짝 구부러져 가지고 18년 동안이나 펴지 못해. 조금도 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귀신이 그 여인의 허리를 붙잡아 가지고 계속 구부리게 해 가지고 펴지 못하게 해 가지고 못 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짝 구부러져 가지고 구부러진 채로 살아야 되니까. 잘 때도 보면 바짝 구부러진 사람은 누워서 못 자. 옆으로만 자야 돼.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져. 이 구부러지면 이게 들리잖아 이게. 그리고 또 무게가 있잖아요. 이게 무게가 있으면 이렇게 구부러. 여기 머리요. 여기 이제 다리 쪽이요. 그러면 구부러져서 있는데 무게가 있으니까 여기를 누를 거 아니에요. 그 여기 무게가 척추 같은데 힘이 실리니까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못 줄어놓는 거예요. 옆으로만 앉아야 돼. 요짝.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18년 동안이나 구부러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신 거예요. 보시고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너였다. 네가 내 병에서 병이 너를 구부러지게 했는데 이제 너 병에서 자유 얻었어. 너는 이제 병하고 상관이 없어. 병이 너에게서 나갔어. 병을 가져온 게 사탄이가 가져온 거잖아요. 귀신이 그렇게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게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안수하시니까. 기도하니까. 손을 대셔서 기도하시니까 여자가 펴졌다는 거. 바짝 구부러져 가지고 18년 동안이나 펴지 못했어. 조금도 펴지 못하네. 확 펴져 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귀신을. 대부분의 모든 역사가 귀신이 역사해서 병이 오고 불행이 오고 고통당하고 죄를 짓게 하고 이게 다 귀신의 역사예요. 요한 1서 3장 8절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무슨 얘기냐? 죄가 마귀가 짓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역사해가지고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죄 지을 생각 이런 생각을 줘가지고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생각대로 어떤 일을 하게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없애버리려고 다 깨부숴가지고 전혀 마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해가지고 마귀가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 주는데 불행하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마귀를 쫓아내야지 불행이 바꿔져가지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병도 고침만 마귀를 여러분 항상 의식을 하셔야 돼요.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셔야 돼요. 이겨셔야 돼요. 뭐로 하냐?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만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육신의 힘, 육신의 지식,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세상적인 능력으로는 절대 마귀를 못 이겨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를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질병이 치유되고 고침받고 불행이 떠나가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해.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랬어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안식일에 왜 병 고치냐?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을 고치는 것을 예수님인데 그것도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인데 예수님 병 고치는 것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 안식일인데 이러면 예수님 모르니까. 다른 날 엿새나 남아있는 일이 있는데 안식일은 하루고 엿새 동안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든 세상적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식일 날 특별하게 잘 지키지 않고 이 허리 굽어진 여인을 안수해서 고치느냐? 잘못된 거다. 안식일에는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회당장이 감히 예수님 모르니까 예수님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화내는 회당장에게 아주 정확하게 답을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은 뭐야? 겉으로만 잘 믿는 척 하는 게 외식이에요. 실제로는 잘 믿지 않아요. 실제로는 말씀대로 안 살아. 행함이 없어. 겉으로 보이기만 잘 믿는 척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안 보는 데서는 특별히 외식하는 자들은 특별히 안 보는 데서는 더 안 하겠죠. 아무도 모르니까. 보이는 데서는 잘 믿는 척, 말씀대로 사는 척, 착한 척, 믿음 있는 척 이렇게 외식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안식일에 모여 있잖아요. 지금 허리 꼬부라진 그 여인 지금 치료하는 거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데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분을 냈다. 화를 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에.
의식하는 자들아,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가 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한 아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너희라면 이 안식일에 너희 집에 양이 있는데, 소가 있는데, 나귀가 있는데, 또 그거 굶고 있으면 물을 못 먹고 목말라 하면 그거 끌고 가서 물에 가서 외양간에 가서 풀을 내어가지고 너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 이 여인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구부러져서 고통당했는데 지금 빨리 고쳐줘서 이 고통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맞는 이야기죠. 사탄에게 18년 동안이나 묶임 받아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져서 고통당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매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한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우리도 밥 먹었잖아요. 안식일에 밥 했잖아요. 다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 드렸잖아요. 안식일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일, 세상의 일만을 그건 안 해야 돼요. 그건 안 해야 돼요. 돈 벌러 간다. 그건 하면 안 되죠. 여기는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18해나 허리가 구부러져 고통당했는데 당연히 고쳐줘야지. 빨리 고쳐줘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안식일이니까 이런 거 고쳐도 되는데 다른 건 안 해도 되는데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런 건 아니에요. 예배도 당연히 해야죠. 예배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을 고쳐주는 것이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고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당연하다.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그걸 말씀하는 합당한 거죠. 안식일은 해야 할 일이고 해면 안 된 일이 있어요. 돈 버는 일,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일, 그런 건 안 해야 돼요. 그건 육신의 일이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은. 또 요즘 보면은 교회에서 참 그건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막 무슨 선교회 그래가지고 막 공차고 남자분들 특별히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 몰라서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노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데는 등산을 가기도 해요. 아유, 참 안타까워요. 안식일이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있어요. 지켜야 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면 십계명에다가 단서를 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부터는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안식일 날도 운동도 해야 되고 놀러 가도 되고 축구도 해야 되고 다 해도 된다. 그 토를 달아야 돼요. 또 예를 들어서 병원을 하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의사 병원에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일날 병 고쳐주시니까 나도 주일날 병원 문 열고 환자 오면 환자 고쳐. 그건 안 해요. 그건 안 해요. 똑같이 고치는 건데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그럼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제 간호사든지 또 의사든지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작은 병원에는 내 병원이니까 내가 문 닫으면 끝이야. 괜찮아. 그런데 큰 병원에는 돌아가면서 이제 당직 근무를 하는 거예요. 간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직원들 있잖아요. 의사 병원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런 큰 병원에는 항상 응급 환자가 와. 항상 와 거의. 그 사람 응급 환자 오는 것을 진료를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거야. 죽는 거지 그 사람 진료 안 해주면 안 고쳐주면.
그러니까 그런 큰 병원에는 항상 당직 근무자가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뭐 치료하는 또 뭐 물리치료사 거기 뭐 엑스선 이렇게 치료하고 병원에 그 의사 외에도 직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제 응급 환자면 죽는 거지 뭐. 그런 경우에 그런 큰 병원의 종합병원에서 이제 자기가 직원이 의사가 됐든지 간호사가 됐든지 일반 직원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하잖아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배를 드린 후에 또 그런 큰 병원에는요 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원목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에 또 자기 맡은 시간을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안식일을 안 지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돼. 옛날에 제가 전도사 조금 했는데 그때 어떤 여자 청년이 참 믿음 좋죠. 여행사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여행사에 대한항공인가 그랬어. 아시아나인 것 같다. 취직을 했는데 이제 거긴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이제 계속 그래. 그러니까 주일날도 나가야 되는 거야. 주일날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는데 주일날 나가야 되니까 주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이 간뒀어요. 직장 주일을 잘 지키려고. 그래가지고 뭐를 했느냐면 꽃가게를 차렸어. 꽃가게는 자기 주일 안 하면 되잖아. 그래서 야 믿음 좋다. 아마 잘 됐을 거야. 좋은 사람한테 시집 갔을 거야. 믿음 좋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18해 동안을 귀신에게 매어가지고 허리를 꼬부라졌던 이 여인을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은 합당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안식일 범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를 잘 말씀해 주시고 외식하면 안 된다.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외식은 실제는 아닌데 겉으로 볼 땐 참 믿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잘 믿는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외식은 나쁜 거죠. 외식은 뭐냐? 아주 나쁜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남들이 보는 눈앞에서만 사람들이 볼 때만은 잘 믿는 것 같잖아요. 최고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모든 일에 나를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행하여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 여기 하나님 나라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성장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예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 겨자씨 비유로.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옛날에 저희가 신학교에서 목사고시 볼 때 이거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이거를 본문으로 주고 전도사들한테 이거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봐라.
그랬던 기억이 지금 나요. 겨자씨 하나. 이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옛날에 제가 교회 다녔을 때 어떤 분이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책갈피, 이게 옛날에 책갈피 있었거든요. 이렇게 비닐로 해가지고 코팅해서 이렇게 주는 성구도 써 있고 그런데 그 비닐로 코팅한 그 안에 겨자씨를 넣어가지고 코팅해 이스라엘에서 그걸 사가지고 온 거야. 성지순례 갔다. 진짜 안 보여. 눈 안 좋은 사람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정말 작아. 좁쌀보다 훨씬 작아. 그게 나무야, 나무씨예요, 겨자씨. 근데 이게 심어가지고 자라기 시작하면 몇 미터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한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한 사람이 믿어가지고 가족 전도하고, 그 가족이 또 일가 친척 전도하고, 이웃 전도하고, 또 전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게 겨자씨 비유예요. 복음의 씨앗이 하늘이 떨어져가지고 씨앗이 열매 맺어가지고 자라서 열매 맺어가지고 퍼지듯이 퍼진다 이 말이에요. 겨자씨가 또 자랐어요. 자라가지고 그것도 씨가 열매 맺어가지고 씨가 떨어지면 또 그 퍼지잖아요. 이렇게 계속 퍼진다. 아마도 제가 겨자씨 나무를 본 적은 없지만 겨자 씨앗이 작기 때문에 그 겨자씨가 꽃이 펴가지고 열매 맺으면 아마도 그 자잘구리한 것이 그 꽃 하나 속에서 엄청나게 여러 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떨어지면 번지면 엄청나게 퍼요. 예수님 믿는 복음도 그렇게 한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믿기 시작하면은 전도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금방은 아니어도 시간이 지나가기만 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야. 복음의 능력이죠. 이게 보세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예수님의 복음이 12제자가 믿었고 12제자가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 믿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요. 저희까지 믿잖아요. 물론 세월은 많이 갔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2000년의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람 믿다가 죽고 또 믿다가 죽고 그래서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또 선교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전해들은 믿음의 후대에 우리까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거의 한 140년 좀 넘을 거예요. 140년 정도. 140년 되는 동안에 이렇게 거의 옛날에 1200만 명이라 그랬는데 많이 한창 믿을 때 88 올림픽 때 지금 조금 안 될 거예요. 아마 잘은 몰라도 한 800만 명 정도 아마 믿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를. 그 많은 사람이 믿은 거죠. 선교사가 몇 사람 들어와가지고 동네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죄 용서받고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전했던 복음이 140여 년 내려오는 동안에 우리가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이렇게 번성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 마지막 절을 보면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까는 겨자씨 비유인데 지금 이 말씀은 누룩과 같다. 술을 담글 때 누룩이 필요하죠. 빵을 만들 때 누룩이 필요하죠. 그래서 밀가루가 한 마리 있는데 그 한 마루 밀가루 속에 누룩을 이만큼 한 주먹 갖다가 넣어서 그걸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누룩을 넣어서 버무리면 빵 전체가 밀가루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가지고 그것이 전체 이제 누룩이 퍼져가지고 그 빵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 마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 같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전하고 믿고 전하고 그렇게 돼서 훗날에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까지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믿었으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이렇게 점점 확산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